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편지는 단순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듣고 이 말씀에 적혀 있는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내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말씀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말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 되심을, 그분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울, 신앙의 선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요, 삶이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 모든 영혼들, 우리 교회들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오니 우리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참 사랑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영원을 사는 우리 모든 영혼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바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정정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곤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 골로새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아까 기도한 내용과 같이 이 말씀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것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말씀을 적는 상황과 배경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 그 내용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많은 서신서들을 통하여 여러 교회들에 속한 각 영혼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각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정말 바울과, 또한 바울과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많은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있으며 그들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성경은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깊이 말씀하는 귀한 말씀인 동시에 이 성경의 배경과 성경이 쓰여진 이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결국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삶을 주고받는, 삶을 나누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본받아야 할 교리, 책이 아니라 이 내용은 우리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삶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더 정확히 모르면 갈망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처음 들었었을 때 속한 교회나 공동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정말 저희 친정과 같은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교제하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귀했으면,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 품었을 정도로 그 공동체는, 정확히 말하면 그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해요. 그리고 눈물이 나올 것 같고 나의 감정 또한 요동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과거에 그들과 맺었던 관계 속에서의 추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속에서 정말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고, 또한 상대방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말로 담기도 벅찰 만큼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겪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를 생각하면 더욱더 이 교회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광대하고 넓고 깊은 그 어떠한 것을 자꾸 바라게 되고 소망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랬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한 이유는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물론 지금을 살고 있기에 그때와 다른 또한 상황이기에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그 첫사랑과 그 첫사랑을 알게 해주었던 그런 참된 몸된 지체들이 함께했던 교회의 모습들은 잊을 때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때를 사모하면서 저는 지금 제가 속하여 있는 이 멕시코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참된 교회가 진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영혼들과 관계 맺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있으신지요? 그런 공동체 속에서 경험했던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계신지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여러 오해와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의 정말 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바울의 편지와 같이 그들을 정말 걱정하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정말 하나 되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 있듯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함은, 성화됨의 비밀은, 정말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과정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몸된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모든 과정들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자꾸 사단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고 놓치게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많은 문명이 발달하고 기기와 많은 기술들이 발달했지만 자꾸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함,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이 신비, 이 보화를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 많은 수가 가나안 성도들이다.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을 말하나? 근데 그게 이제 거꾸로 말하는, 희화해서 말하는 말이더라고요. 거꾸로 말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고 하죠. 교회에는 나가지 않지만 집 안에서 손쉽게 기기를 통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 교회에 나간다고 하지만 그냥 말씀만 듣고 많은 영혼들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해요.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한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자와 정죄자의 위치에 서서 팔짱 딱 끼고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저 목사의 설교는 나와 맞지 않아, 맞아 라고 판단하며 말씀만 들으면 됐지, 무슨 끝나고 남아서 서로 교제를 해. 각자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다르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수두룩한데 무슨 교제야. 그냥 내가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그 성화의 삶을 나 혼자 나아가면 되지. 무슨 많은 영혼들과의 관계야. 그것은 교만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모든 한 구절 구절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동시에 이 편지 속에는, 이 편지에 속한 상황과 배경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모습 안에서 모든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냐면, 누군가 아프면은 그 아픈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걱정했어요. 빈말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서로 정말 유기체로서 사랑 안에서 연합한 교회로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졌고, 내가 죽음을 불살라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사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속한 주위에 주님께서 맺게 해주신 몸된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은 나 혼자 죽고 다시 사는 나 혼자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를 위하여 그분이 죽고 다시 사셨어요. 정말 성화의 아주 기본되는, 기초되는 중심인 죽음,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죽고 다시 살 때, 그것이 오늘 2절 말씀 후반절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과정이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 인간,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처리되었지만 아직 살아 꿈틀거리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옛 자아의 모습으로는 너무나 싫어요. 나하고 맞지 않는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 저 사람, 마음을 줄래야 줄 수 없는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죽는다는 것이, 나의 자존심을 꺾는다는 것이, 나의 말을 줄인다는 것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아요. 우리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던 그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정말 형제를 사랑했던 바울의 그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을 듣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의 문제가 거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혹시 아직 형제를, 몸된 교회 지체를, 그 지체가 가족일지언정, 그 지체가 친구일지언정, 그 지체가 직장 동료일지언정 그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아주 짤막하니 선포요, 고백을 통하여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언어를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말 동시에 이 속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내가 복음을 불편해하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야만, 내가 복음을 불편해하지 않아야만, 그래야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은 진실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어요. 복음이 그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복음이 나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그 열매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혹여나 복음을 불편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점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시체를 껴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데요. 좀 무섭고 잔인한 표현을 했는데요. 이미 죽은 것을 내가 자꾸 껴안고 그것을 산 것처럼 내가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은 복음을 불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네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복음을 불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구원이 공짜이고 우리에게 과분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해요. 이 복음은 말 그대로 공짜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말해요. 이 복음은 공짜이지만 너한테 과분하리만큼 큰 것이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공짜? 나에게 과분한 것? 그것을 내가 받았다고? 나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어. 나는 공짜를 받을 만큼 그렇게 낮은 자가 아니야. 나는 과분한 것을 받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자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 우리 옛 자아가 살아있다면 불뚝불뚝 올라와요. 근데 반대로 내가 연약한 자이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은 자는 이 공짜라는 말이 너무나 달게 다가와요. 그리고 이 과분한 선물을 내게 받았으면 이렇게나 큰 것을 나에게 공짜로 주셨다니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돼요. 정말 목이 정말 마른 사람이 누군가에 주는 물 한 잔에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정말 목마른 사람이 누군가가 주는 물 한 컵에 진정한 감사, 큰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공짜이고 우리에게 과분한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달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공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과분한 것을 내가 받을 정도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아니야. 나에게 무언가 있어. 나는 무언가 되었어. 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직 예수와 함께 철저하게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해요. 이것 또한 사람들에게 어떤 모멸감을 줘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옛자가 살아있다면 누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했을 때 너가 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한 너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난 아직 약하지 않아. 난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어. 라는 것이 있다면 이 말은 나의 말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이죠. 내가 약하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한 나의 몸을 입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난 아직까지 할 수 있어. 나에겐 아직 힘이 있어. 라고 속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혹여나 내가 무엇을 해봐도 내가 힘을 쓰고 나의 능으로는 나는 새끼손가락 하나 들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위치까지 가고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셔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시는구나. 난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나는 그냥 그 예수 등에 업혀가면 되는구나. 정말 해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내가 진정으로 해본 사람이, 그래서 해본 결과가 죽음이고 사망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 정복이나 파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을 통해 성취되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한다. 어떤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맞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정복이나 파괴에 의해서 내가 이루어내서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 가운데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취할 때, 그때 이 복음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단 한순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삶 가운데 요구하는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삶. 그래서 이 복음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은 매 삶 가운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는 경험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요. 왜냐면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그 길이 영원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 가치는, 옛 자아는 내가 성취하고 내가 정복하는 것, 그런 삶의 모습이 진짜 가치라고 여기죠.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에도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죽음의 위치로 내가 가야 돼, 가야 돼. 근데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죠. 우리는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사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불편해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은 선해지거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불충분하며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고상한 사람이라면 자기식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현대의 관념과 맞지 않다.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영적으로 착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속고해요. 저 사람 인품이 좋아. 저 사람 굉장히 고상하고 선한 모습 같아. 그게 어떤 복음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의 영적인 표지로 보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조금은 인간의 모습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 좀 거칠어 보이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는 죽은 사람이라면, 죽은 삶 가운데 가는 것을 항상 소망하고 그 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불편해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을 통하여 정말 내가 혹여나 복음을 불편해하고 있진 않나, 불편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만이 사셔요. 그 예수로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존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며 나아갈 때 우린 진정으로 아까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를 쓴 바울과 같이, 골로새 교인을 정말 사랑했던 바울과 같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그 연합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을 알므로 그 보화를 나의 것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마지막 때에 나 혼자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깎여 나가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원석의 보석의 모습으로 주님께 빛내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귀한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전했습니다. 이 입술로 전해진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이 말이 잘 정제되고 말이 잘 다듬어져서 그 영혼들에게, 각자 영혼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우리에게 속한 그 지체들을 위하여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심을 경험하는 부활의 삶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찬양하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